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유명한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조금 그 명칭을 달리해야 옳습니다. 바울은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끼로 찍혀 고꾸라집니다. 그는 예수를 반대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가장 큰 기독교의 적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듯이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러 살기등등하여 가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기대 없이 생각 없이 도끼에 찍혀 거꾸러지는 고목같이 땅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하자면 꺾으심과 무너뜨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죠.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전파할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세움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도로 우뚝 섭니다. 그 앞의 사울의 꺾임과 계명하여 바울이 된 하나님의 종으로의 충성과 그 업적이 있습니다. 한 인생, 한 인물에게서 이 2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여기 15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신이 다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앞은 뭔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건 뭔가? 그를 정주사관학교에 보내서 1등으로 졸업하고 대통령상을 받고 그랬어야 맞지 않나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바울은 준비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시죠.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모태로부터 예정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의 전반기 생애는 뭡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그 전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린 바울 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무너짐과 세움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사무엘에서는 이 둘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인물에 이 둘을 담을 수 없어서 사울과 다윗으로 나누어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울과 다윗에 대하여 우리가 대강 하는,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놈인 그런 쉬운 판단에서 더 가야죠. 사울은 뭔가, 바울도 그랬던 그것은 뭔가.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을 들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부 때는 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 앞을 놔뒀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다. 아무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구원의 폭이 우리의 절망보다 크다. 실패보다 크다. 그렇게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면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이 가지는 성경의 증언을 조금 새겨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때는 알고 말고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몰랐다는 건 더 큰 죄인 겁니다. 있는 줄도 몰랐다. 그냥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만들었을까요? 사울은 뭘까요? 그런 질문과 연결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현실 아닙니까? 믿지 않는 세월을 오래 산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간증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할 걸. 문제는 그 감동과 결심으로도 시원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바에는 늦게 믿을 걸. 후회라도 안 하게. 일찍 믿어갖고 이게 뭔가 당연한 현실입니다. 왜요? 사울은 다만 전반기에 있고 다윗은 후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섞입니다. 사울의 생애와 다윗의 생애가 섞이는 것처럼, 그가 다윗을 핍박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희한한 일이죠. 거기서 다윗이 큽니다. 사울은 다윗을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뭘 만들었는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적대적, 대척점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감히 최고의 사도인 바울이 자기 동포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답니다. 안 믿겠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다 동포들에게 가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하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아직도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정, 연민, 공감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그래 봤거든요. 자기가 바로 그 실수를 했거든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고 그는 믿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면 내 동포들을 위하여 내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 이쯤 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흠결이 없는 완벽함을 만들려는 이 내부적 청소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자책, 이런 절망, 이런 원망이 뭘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뭐죠? 불완전한 나입니다. 자책하는 나. 시원치 않은 현실입니다. 나라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가 평안해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들과 공감을 하십시오. 진보 보수로 공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한 것 같이 세상을 구하려고 내 인생을 증인으로 삼으신다. 그 공감을 가지십시오. 적대적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고함 지르지 마시고 십자가 들고 나가서 데모하지 마시고 따뜻한 얼굴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여러분의 현장에 서 있으십시오. 그게 기독교입니다. 세력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함이 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공갈이 되지 않습니다.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바울의 증언이 우리 모두의 증언 아닌가요?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그가 그 과거를 극복하고 새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는 그 무지, 무능, 어리석음, 기만, 변명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거기서 일을 하십시오. 이것도 일을 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이걸로도 모태로부터 택정한 내정으로 택한 자를 하나님이 그런 길로 썼다는 것을 기억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걸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창조를 담으신다고. 말이 안 되는 것에다 담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